신약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묵상했는데 어떻게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들 잘 하셨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으면 내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좀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늘 한 주간의 과제를 내드리잖아요. 그러는 것들도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자. 이번 지난 한 주간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내 마음을 바꿔주실까? 라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런 감동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금방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젯밤에도 저도 한 가지 사건들이 나는 싫어해, 나는 그러기를 좋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무슨가 감동을 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동을 또 적절하게 주시길래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목사라고 해서 항상 거룩하고 영광스럽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었고, 두 번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오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왜 그렇게 오셔야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육신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성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교리들, 그 교리들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요리문답.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요리문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그것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요리문답도 있고 소요리문답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앙 고백 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사라고 하는 고백과 그 뒤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제로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만 그 뒤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혼이라고 하는데, 이 정혼은 우리의 그 약혼과는 달리 정혼한 순간부터 이미 법적인 혼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혼을 파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정혼을 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금방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혼하면 신랑 신부가 따로 각자 집에서 살면서 1년간의 정혼 기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살림 가구도 준비하고 집도 준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남편 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 기간에 자신의 부인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 이 사실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자신 남편 될 요셉에게 설명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갖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 율법에 보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편 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것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조차도 믿지 않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관계도 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런 사실이 외부의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라도 했다면 마리아는 분명히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과학적인 거를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학이 이 성경의 내용을 오히려 증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이 눈부시게 발달을 해서 요즘에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체세포만으로도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에 있는 세포 하나를 똑 띄어다가 그것들을 잘 키우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동물은 그렇게 해서 복제를 성공해 한 상태이고, 이론적으로도 인간도 동일하게 복제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험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부부 간에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들에게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많이 하죠. 엄마의 난자를 채취하고 아빠의 정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시험관 안에서 서로 수정을 시켜서 그것들을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갖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시험관 아기도 남자와 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연예인도 한 명 있고, 또 유명한 외과 여자 의사도 그렇게 해서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고, 또 형제를 하나 더 낳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증한 정자를 가져다가 자신의 난자와 수정을 시켜서 아이를 낳는 것이기는 하지만, 겉으로만 보면 그들도 결국 남자 없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상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이렇게 인간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는 그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과학 수준이 아직 그 비밀을 제대로 밝힐 수 없어서 그렇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으키시고 만드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저도 과학을 전공을 해서 과학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을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비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유령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진흙탕과도 같은 세상에 발을 내디디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창조물인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남자가 교회에 와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속으로만,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랍니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몇 마리 새가 추위에 떨면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내리는 눈에 날개가 젖어서 날 수가 없어서 힘이 빠져서 그 처마 밑에서 몇 마리 새가 옹기종기 모여서 떨면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젖어서 도저히 날아갈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 보여서 이 남자가 그 새들이 너무나도 가엾고 불쌍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좀 줘야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먹이를 가지고 와서 새들에게 주려고 새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지는 못하고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새들에게 또 가봤지만 여전히 새들은 이리저리 자신을 피해서 도망가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새들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을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새가 되는 수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성육신의 진리가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필요하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을 찾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들을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간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당신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적당히 인간의 겉모습만 가면처럼 뒤집어 쓰고 인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처럼 흉내내고 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런 희노애락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속속들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소위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제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쭉 올라가면 누구까지 갈까요? 아담과 하와까지 가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처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인의 자식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며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나조차도 모르는 죄악을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왜 이런 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가 없는 사람뿐인데,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세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죠.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원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우리 인간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태어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동정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것을 따져 묻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회사에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도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린다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한없이 자기를 낮추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는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과 절망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해 보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었는데,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그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보기로 했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실현된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느 누가, 어떤 다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피조물까지 낮추신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복음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피조물인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피조물까지 낮추신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저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피조물인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한낱 피조물인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 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았던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믿고 마음을 다해 내 입술로 고백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어둡고 험한 저 세상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